네, 오늘도 우리 삼부 예배 오신 성도들에게 우리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뻐서 찬양하시고 승리하여서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날마다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보았느냐?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고 나눌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나눌 때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래서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런 기적의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12명이 가서 나누었기 때문에 12광주리다라는 표현은 아마 이제 자신의 손에 한 광주리씩 남은 것을 제자들은 경험하였고 또 제자들은 체험한 시간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은혜 받은 또 경험과 체험과 능력을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그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어요. 특별히 누가는요 마태와 마가가 보지 못한 그 단어를 쓰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마태와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온 단어가 있어요. 이 사건에서. 그것이 어떤 단어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날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오늘 18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을 불러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18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적과 이적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무리는 주님이 채워주심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19절의 고백은요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종합하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라고 고백하더이다라는 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은, 사람들은 나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또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또 자신들과 동행하는,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표현한 말씀이,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쁘게는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은 찾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정답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그 정답을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누가 하느냐?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누군가에게 들은 신앙 고백인가? 누군가가 체험한 신앙 고백인가? 아니면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칭찬하십니다. 이 고백만으로는. 왜 칭찬하셨을까? 이 고백이 바로 주님이 듣고 싶은 정답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선한 열매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하시고 눈물 난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다라는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생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는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고백 목사님의 고백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의 고백이야, 그 고백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고백이야. 그것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사가, 그런 항존직이, 그런 성도가 다니는 교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간증되며 고백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한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 있죠? 결혼하니까 이제 벌써 심쿵생쿵해요. 별론가 보네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경험했을 건데 이제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서약도 하잖아요. 그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잖아요. 누가 서약해요? 함께 동참한 부모가 서약을 합니까? 거기 온 많은 하객들이 서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결혼에 대한 서약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본인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 중요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런 자랑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도 좋아요. 진짜 복은 뭐냐? 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갖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백은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 과거에 그랬다는 주님이 아니에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내가 체험한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전에 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지금 이 순간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지금이 고백되시길 바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는, 기다리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였느냐? 로마의 그 폭정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화로웠던 그 왕자를 회복하여서 속박받는 민족이 아니라 다스리는 민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과 억압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의 굶주림에, 나의 필요에, 나의 간구를 채워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금 전 이야기처럼, 저번 주 이야기처럼 배고플 때 떡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해방하는 자, 능력 있는 분,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실 분, 채워주실 분, 고쳐주실 분, 이런 메시아, 이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가시는 구원자의 길은, 메시아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은 어떤 길이냐?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빈 배 가운데, 나의 빈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주님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고백할 수 있어요. 내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시고 내일도 응답하시고 시시때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 제목처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믿음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날마다라는 그 고백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과 다를 때, 내가 바라는 주님과 다를 때, 내가 상상하는 주님과 다를 때, 내 형편보다, 때로는 좋은 형편보다 무너지는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도, 버림받았을 때도, 때로는 죽임 당할 때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어요. 주시면 왜 고백 못해요? 안 주신데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셔도 고백을 못한, 안 줘도 고백을 못하는데 빼앗아 가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어떻게 고백하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날마다의 이 말씀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게 있어도 감사하며 고백하고, 내게 없어도 감사하며 고백하고, 때로는 내게 빼앗아 가도 감사하며 고백하고, 때로는 죽는 길이라도,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이라도 날마다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 나도 있을 때만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그 신실함을 소망하며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 날마다의 그 탄식에, 눈물에, 그 애타는 뺏어갔음에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내 편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셔요. 분명히 회복해 주셔요. 분명히 소생케 해주셔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조금 전 22절까지는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은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2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사람은 누군가?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아무에게나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십자가 누가 져야 돼요? 대답을 잘 못해요. 이럴 때는 하여튼 교회에서는 잘 모르면 목사님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경 물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면 다 맞아요. 좀 곤란하고 하나님 되기는 좀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거의 맞아요. 한 90점은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목사님이 지라 하면 되겠어요? 아니, 이제 제가 시켰으니까. 맞아요. 교회 안에 모든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되느냐? 목회자가 첫 번째 져야죠.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져야죠.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져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대상은 누군가?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라고 말하고 아무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요, 목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지기 싫지만 피하고 싶지만 목사님 앞에 다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부인하다,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인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앞으로 볼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도 동일한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부인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이 부인과 자기 부인이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연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자기를 못 내려놓으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22장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한 게 어렵겠지만, 나를 부인한 게 어렵겠지만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주를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거나 주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할 때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정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주님이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그 당사자가 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회하라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목사인 그 위치를 부인하는, 그 자리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부인하지 못할 때, 그 권세를, 그 위치를 부인하지 못할 때, 죄송하지만 그 목사가, 제가 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 목사가 주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목회자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성도는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더 나아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라고, 좀 부담스럽지만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인해야 될까요? 부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부인하면 살아야 돼요.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잘 된가? 혼자 있을 땐 잘 돼요. 근데 옆에 사람이, 나보다 좀 못나게 생각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그 감정이, 부인해야 된다는 그 감정은 다 사라지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항상 기억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나를 부인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사형을 의미하는 사형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 절차는 이랬대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기가 못 박힐 나무 가로대를 직접 메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갔대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을 지나가게 했답니다. 왜 그런가? 로마에게 대항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죽는다 하는 경고의 의미가 그 십자가의 사형 제도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숨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죽으러 간다라는 고백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의 자리를 향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죽으러 갑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라는 뜻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치욕의 모욕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에요. 또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또 꼬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하면, 주님이 있는 곳으로만 가라 하면 피해서는 갈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조소하는 그 가운데를 지나가라 라고 말하면 그 십자가가 지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죽으러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단 한 번이 아니라 내게 뭐라고 말하느냐? 날마다 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조롱을 날마다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당한 것도 억울해요. 어제까지 당한 것도 간신히 기도함으로 이기며 해보겠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차마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위로를 통해서 회복돼서 간신히 숨쉬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뭐라고 말하느냐? 또 한 번 죽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죽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한 번 더 죽어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죽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앞에서 한 번 더 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가 많아서 쉬운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어려워요. 오늘까지는 죽겠어요. 이 시간까지는 죽겠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누가 내 속을 또 긁어봐요. 저는 부활해버려요. 그래서 날개 달고 그냥 확 달려가서 확 물어버리고 싶은 게 연약한 목사의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지만
주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서 제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 십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픈 가족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픔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또 다른 이유가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판단해 버리냐? 내 십자가는 무거운데, 내 십자가는 힘든데 네 십자가는 괜찮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까운 부부 사이 가운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어, 그거 가지고 힘들어, 나는 더한 것도 살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는 내 편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내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야기 같지만, 내가 지는 십자가가 가장 무거운 십자가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내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그렇게 힘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젊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젊었을 때요, 저보다 더 젊었을 때요, 그때는 이제 또 힘도 있으셨는가 봐요. 천국에서 우리 어머니가 또 뭐라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꼬집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힘이 안 되니까 콱 꼬집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인 줄 알아요? 내 살이 아프면 네 살도 아프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더 꼬집어요. 졸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 살이 아프면 네 살도 아파요. 진리 아닙니까? 내 십자가가 무거우면 남의 십자가도 무거운 거예요. 내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면 남의 십자가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혹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아, 나처럼 힘들겠구나, 나처럼 눈물 나는구나, 나처럼 아프겠구나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마지막 보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뜻은요, 뒤에서 발자취를 밟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따르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뒤에서 발자취를 밟아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따르다, 따라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가 있는데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때 그곳을 작정해 놨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앞질러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님 때 말고 내 때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에요. 앞질러 가는 게 아니고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따르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요, 뒤처져서 거리를 어느 정도 벌어지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눈길을 걸어갈 때요, 앞에 사람이 걸어가면 이제 광양은 눈이 안 오지만 수북이 쌓일 때가 별로 없지만 눈이 쌓이면, 수북이 쌓이면 앞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가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보폭을 그대로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해했죠. 두 번째는 거리를 두는데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걸음을 걸어가는데 무슨 이유로 그 사람과 보폭이 늘어졌어요? 보폭만 늘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늘어졌어요. 그러면
눈이 많이 몰아칠 때는요, 그 발자국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골목길을 따라갈 때요, 몇 발자국이지만 꺾어 버리면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라는 말은요, 멀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앞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너무 멀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 주님과 멀어지느냐? 오늘 26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부끄러워하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부끄러워서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온 분 중에 주님을 반대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저만 손들지 않아요. 주님을 부인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지만 가끔 부끄러워할 때는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뭔 죄냐? 부끄러워하는 게 뭔 죄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아이고 목사님 저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고. 아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바로 살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성도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 거리를 둬요. 거리를 두는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부인의 자리로 가버려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 54절 말씀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이 당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부끄러워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불을 쬐다가 누군가의 그 질문 앞에서, 갑작스런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버렸는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부끄러운 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끄러우면 거리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언젠가는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신앙이니까 떠나지는 않아요. 멀찍이 거리를 둬요. 누군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거리를 둠으로 그 사람과 내가 다름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시험 들면요, 성도들은 멀찌감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혹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거리를 두는 성도 있다면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목회자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족 때문에 이런 성도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라요. 별거 아니에요. 거리 두는 거. 왜 거리 둬요? 안 싸우려고 거리 두는 거예요. 감정 안 상하려고 거리 두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옛사람 들키지 아니하려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속임수예요. 그 거리는 결국 부인의 자리로 가고 말아요. 그래서 혹 내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와 주의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과 거리 두기를 두고 있다면 위험하구나. 아직은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하구나라는 경고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만나는 게 조금 거북해지기 시작한다. 거리 두기 시작한다. 아직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주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경고의 사인으로는 들어야 돼요. 아, 위험하구나. 지금 거리를 좁혀야 되구나.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혹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그냥 알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참 쉽게 전하는데 이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것도 날마다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도 이 무더운 여름날 함께 붙어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들 사이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제자 되길 원하는 자로서 날마다 고백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